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 거룩한 성품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그러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또 출세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또 그 성품을 내가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격려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부활절만 되면 예전에 그 연합 찬양대가 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찬양은 핸델이라는 이제 유명한 그 작곡가가 지은 거죠. 메시아라는 그 곡 중에 이제 있는 그런 이제 노래입니다. 이제 곡인데, 이 핸델은 정말 근세기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핸델이 그렇게 유명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그를 너무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가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당시에는 이렇게 막 공연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막 그 반대 세력들이 막 깡패를 보내가지고 그 공연장을 막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당시 그 핸델의 작곡한 곡들을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핸델이 크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뇌졸중까지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핸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이름 모를 한 시인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땅 위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핸델, 힘을 내세요. 이런 짤막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격려의 편지를 받고 이 핸델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무려 2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작곡에 몰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메시아라는 대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메시아에 이제 할렐루야라는 곡이 있게 되는데요. 한 무명 시인의 그 격려의 편지를 받고 핸델이 힘을 얻어서 그 불멸의 메시아라는 곡을 이제 작곡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격려의 힘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맨날 30점, 40점 이렇게 맞던 애가 어느 날 80점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엄마 내가 80점을 맞았어 이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오늘 시험이 쉬었나 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이 쫙 빠졌어요. 또 이런 엄마도 있어요. 야, 옆집 철수는 100점을 맞았다는데 너는 80점밖에 못 맞니? 또 욕심이 많은 엄마는, 야, 이거 안 틀렸으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엄마는, 야, 웬일이냐? 네가 80점이나 맞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엄마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격려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격려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더 큰 시너지가 생기죠.
욥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또 몹쓸 병에 걸리고 이런 온갖 어려움을 욥이 당하게 되죠. 그때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근데 욥을 위로하러 와서 위로하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게 위로일까요? 질책일까요? 그 다음에 빌닷이라는 또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것도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또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기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잘 들어보니까 위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정죄하고 그들은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욥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한마디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자신들은 바르게 말한다고 했지만 도리어 욥을 힘들게 하는 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말을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 위로한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격려의 성품, 이 위로의 성품을 너무 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보다 격려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사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좀 그 유명세가 가리워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보다 이 바나바가 더 그 상당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바울이 서기까지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그가 만나고 다소라는 곳에 가서 그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사역지에서 함께 이 바나바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수많은 신약의 서신서술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도는 이 땅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이전에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구나. 그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이랬어요.
당연히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믿어주지 않죠. 그래서 지금 두려워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 거죠. 그런 바울을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했는가?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변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28절에.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이 사울과 바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 바울을 생각하면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함께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바나바가 변호해 주니까 이제는 이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이렇게 오늘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바울이 만약에 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또 잡아 가두고 죽일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이제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그를 믿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귀하죠.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바울의 격려, 또 바울의 인정, 바울의 위로, 이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뭘 그리했다는 말일까요?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변호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점점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 줄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격려의 성품을 가진 바나바로 인해서 그 바나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당시 초대교회에 놀랍게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처럼 다 우리가 이 격려의 성품을 다 갖고 나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격려의 성품을 가질 때 정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27절 보면 두려움이 사라졌죠. 왜? 그 제자들이 사울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격려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하고
우리가 위로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아주 기독교 상담가 중에 유명하신 분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상담과 심리학을 이렇게 결합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 꼭 이분 책을 이제 보게 돼요. 근데 이분의 출생이나 삶이 좀 특별합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자인 외삼촌 손에 그가 키워지게 돼요. 그가 고등학교 때 자폐증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온갖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그가 다 나중에는 극복하고 아주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줄부아라는 아주 유명한 귀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또 그의 아내의 따뜻한 격려로 인해서 그가 그런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바울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그 두려움들이 다 지금 사라졌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벽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두려움들을 여러분 다 허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드셨죠.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실 때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곁에, 십자가 곁에 좀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또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도 그 옆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지금 그 십자가 곁에, 고통 곁에 그 여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하시게 되죠.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인들은 사실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 곁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함께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됐고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격려를 한다는 게 우리가 뭐 격려의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뭐 격려의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명절이 계속 연휴로 이어졌잖아요. 제가 오늘 수요예배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보면은 늘 오시는 분이 오세요. 오실 분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얼마나 참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갖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와보세요. 우리 집 애들만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고 또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늘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고 또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받드는 일에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거룩의 이 성품인 이 격려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 있어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지금 다니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함께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어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때 왜 헤어집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헤어지게 돼요.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왜 서로, 나중에는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서로 화해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왜 헤어지게 되냐면, 당연히 바나바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조카니까 어때요? 당연히 같이 이 사역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곳, 제자들하고 세족식 한 곳, 그 마가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가 요한 집이 상당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 조카를 늘 데리고 다녀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전도여행하다가 한 사람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은 안 된다, 다음에는 데려갈 수 없다. 그래도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 아니다, 또 기회를 주자. 그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갑니다. 근데 그때 누굴 데려가냐? 마가 요한을 또 데려가요. 그래서 그를 계속 격려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가 요한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늘 바울과 함께 있고 마가 요한과 함께 있고,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그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서 또 베드로의 사역할 때 함께 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격려의 성품을 가진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 이 바나바를 뭐라고 했냐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지 바나바라는 그 이름으로, 별명으로 사람들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병교회에 다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가정에 내가 바나바가 되고, 또 우리 동네에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가 그 거룩의 성품으로, 그 격려의 성품의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격려의 사람은요, 이 격려의
유익은요, 오늘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뭐라고 말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사역들이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위로와 격려였어요. 우리가 격려의 사람이 되고 위로의 사람이 되고 그런 격려의 성품을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좀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게 좀 잘 안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님 의지해야죠. 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죠.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또 마가 요한이 또 수많은 또 다른 바나바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나바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